오늘은 주제가 위로입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위로예요. 성경에서도 많은 위로에 대한 참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의 참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속상하고 힘든 모든 이유가 세상의 것 때문에 그렇는데,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근심 걱정과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위로냐? 예를 들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주님 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님께서 돈을 많이 주는 그것이 참 위로냐? 무엇이 위로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 때 비로소 참다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그러한 내가 어려운 부분에 처해져 있는 그것을 충족해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위로는 항상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위로로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또 무엇이냐?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느냐, 보답을 해주시느냐, 아니면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런 문제가 다 결부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이 이와 유사하게 다 조금 단어가 한 개, 두 개 틀릴지라도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땅에서 끊임없이 행해지는 모든 강도짓을 살펴보니 보라, 강도 당한 자가 애통해 하지만 그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강도들의 권세로부터 그를 구해낼 자가 없도다. 강도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학대나 강도 당하는 거나 약탈, 학대, 압제 다 비슷비슷한 단어인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로 쓰면은 강도당한다. 그렇게 강도당해서 슬프다 그거예요. 강도한테 이길 힘이 없으니까. 강도가 내 몸으로 오지 않죠. 칼이나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하니까 강도를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이 강도를 이길 힘은 피조물에게는 없어요. 그만큼 이 강도는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라는 게 파워예요, 파워. 영어로 보시면 파워라고 합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강도 만난 자가
강도한테 다 뺏기죠. 뭐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옷까지 다 뺏기고 맨몸이에요. 그리고 반쯤 죽은 거예요. 강도가 그냥 옷하고 재물만 뺏어간 게 아니라 반쯤 죽여놓고 다 뺏어간 거예요. 스스로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걸을 힘도 없어요. 움직일 힘도 없어요. 사마리아인께서 오셔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매고 그에게 그 영광을 주시면서 구해주셨죠. 그렇다면 그 강도 만난 자는 위로를 받았죠. 그게 위로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늘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이 구해내다, 강도들의 권세로부터 그를 구해낼 자가 없도다, 이 위로자가 없도다, 이것보다는요, 이 구해낸다, 그건 뭐냐면 속전한다는 거예요. 속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속. 되돌린다. 그 뜻이에요. 이 단어가. 뒤에 있는 위로자의 뜻이. 아담이 사탄한테 강도당했죠. 그래서 아담이 그 강도 만난 자예요. 반쯤 죽었고 옷을 빼앗겼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을 그렇게 해가 낙원에서 쫓겨난 그 아담에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반 죽었잖아요. 반 죽은 게 뭐 혼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그것을 살려줄 자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또 마찬가지로 개역개정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위로가 나오죠. 근데 이건 잘못됐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이런데 이게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을 위로할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를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이거는 너희는 원문에는 너희 유라는 게 없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노라. 위로하리라. 내 백성을 내가 위로하리라. 만약에 이게 너희가 아니고 너 하면은 그 너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필요하시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게. 2절, 예루살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전쟁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속전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9절 보시면 이사야서 40장 9절.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이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이여 힘써 네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이 오시는 광경을 이야기하죠. 말씀하시죠. 10절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더라.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너희를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할 것도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죽은 자를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참 위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리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위로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려주는 게
최고의 위로예요. 또 한 가지 위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그 밑에 가봐요.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주를 섬기려고 하는 자, 그 자에게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파워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전도서 4장 1절에서 힘이 없어가 강도당했지 않습니까? 그걸 대항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그 뒤에 주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녀의 모든 피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녀의 광야를 에덴같이 그녀의 사막을 주의 동산같이 만들리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락 소리가 있으리라. 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래가락은 행복의 표현이에요. 완전한 행복의 표현이라고. 그 완전하게 행복하게 된 것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위로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시온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유대는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예요.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오직 나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께 있다. 나의 모든 행복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그것을 내가 알면은, 믿으면은 우러러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나의 모든 피폐한 곳이 에덴같이 바뀌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현 모습은 선악과의 도구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의 모습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풀매 포기도 있지만 거기는 풀도 가시풀밖에 없어요.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미얀마는 광야가 있어요. 저 더운 지방에 내려가면. 거기는 가시덤불 나무만 무성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은 메말르고 돌만 있고. 그런데 그 광야가 에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에덴의 환경은 내가 나의 육신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는 곳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먹을 것과. 그리고 에덴의 삶은 옷이 닳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고 좀도 먹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게 비터의 옷이에요. 무지개의 옷이라고. 비터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사막이 주의 동산같이 에덴 동산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믿으면 주님의 위로만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바람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겠죠. 그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담은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 너는 강도 만난 자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은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니까 강도 만난 자가 할 거는 뭐냐? 주님의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1절. 그러므로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오리니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요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터인즉 슬픔과 애곡이 달아나리이다. 나 곧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거늘 너는 누구에게 죽을 사람을 무서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무서워하느냐. 또 하늘들을 펴고 땅에 기초들을 놓은 주 곧 너를 만든 자를 잊어버렸나? 또 그 학대하는 자가 마치 멸할 준비가 된 것 같이 네가 그의 경노로 인해 날마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느냐? 그 학대하는 자의 경노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서 우리가 4장 1절에서 그 학대, 강도짓 하는 자. 그 학대는 하는 자의 경노가 어디? 이 학대하는 자, 강도가 나의 육신이라는 겁니다. 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이 몸 안에 원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육신이 강도예요. 그리고 나의 원수예요. 그리고 학대하는 자예요. 이 육신의 학대로부터, 이 세상의 학대로부터, 강도로부터 위로하시는 분,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구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 구원이 위로예요. 위로의 최고의 정점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사전적으로 그냥 나와 있어요. 일반 사전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죽음에서 산 것으로 바뀌는 그것을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럼 구원과 부활은 같은 거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죽어 있느냐는 거죠. 내 안에 살은 것은 뭐고 죽은 것은 뭐냐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에 거기서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보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가 더 복되다 하리니.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더 확실해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이 말씀이 더 본 원문에 훨씬 건조합니다. 그럼 여기 살아있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내 안에 다 있어요. 육신은 살아있고 혼은 죽은 거예요. 육신이 혼을 강도질한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은 것과 산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부활도 그렇고 이런 성경 말씀들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죽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창조주의 손을 떠나 있는 피조물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육신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물에서 나는 거예요. 혼은 어느 분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창조해 주셨다고요. 나의 혼은. 각자의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자 작품입니다.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시는 것은 지금도 창조적 사역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애기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집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서에 몇 개 좀 바꿔놓은 것 중에 한 개.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야. 태어난 날이 죽는 날이야. 그럼 태어난 거는 무엇이 태어났고 죽은 것은 뭐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나오면서 죽는 거예요. 그 죽은 건 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을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혼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는 그 혼이 창조주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너는 창조주를 찾아라. 창조주와 함께 해라. 근데 내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어요. 선악과의 독이 만드는 그 독소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지은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과 분리된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점도 흠도 없어요. 죄는 흠이에요. 선악과의 독은 점이에요. 점과 흠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선악과의 독이 불법이에요. 흠이 태어나서 내가 짓는 그 죄가 범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불법과 범법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범법은 동물의 제사로서 사해집니다. 불법은 동물의 제사로 불가능해요. 불법은 나와 같은 사람의 피가 흘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피는 나와 같으면 안 돼요. 나의 피 속에는 선악과의 독이 흐르고 있지만 그 나의 피 속에 있는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독이 없는 피가 흘러져야 돼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이 인류 역사, 6천년의 역사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피 속에는 선악과의 독이 들어있어요. 왜? 아담의 피로부터 받아서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만이 이 선악과의 독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제거할 수 있다. 그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느냐? 나에게 죽은 나를 살려주시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위로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왜 예수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거다. 그 죄에서 구원하시면은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거룩해지잖아요.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분리된 나가 분리되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있는 나의 혼을 죄를 없애줌으로써 내가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었고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위로조차가 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라 칭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메시아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느냐? 아멘. 너 그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창조주시라고. 그리고 오직 죽음에서 내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부활시키고 나를 살려주시는 오직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위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3장 4절.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위로자가 주님의 막대기와 주님의 지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막대기이시면서 지팡이에요. 지팡이는 나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거야. 막대기는 내가 엉뚱한 짓 못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게 막대기잖아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로를 받으면 나는 죽어있던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더 지어주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주고 세상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의 한 가정에 입양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거지가 있어요. 가다가 거지가 있으니까 불쌍히가 돈 몇 푼 주는 게 좋습니까? 그 거지를 데리다가 호적을 바꿔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키는 게 그 거지한테 더 좋습니까? 뭐가 거지한테 더 위로가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건 아들로 입양시켜주는 거죠. 입양이 되면 아들로 바뀌면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상속권이 그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이 나의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고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시겠어요? 아니면은 돈 몇 푼, 코 묻은 돈 몇 푼을 바라시겠어요? 비교를 해보셨나요? 어느 게 더 큰지. 그래서 그 코 묻은 돈 몇 푼을 원하는 그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가 큰 것과 적은 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그 어리석음이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전도서나 잠언이나 이런 데서 많은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위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애곡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위로받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것도 없어. 하나님은 애곡하는 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아픔을 느끼고 방법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포기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지도 않는데 뭐. 그 자들은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그 상태를 복받는다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에요. 그 팔복을 받으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3절.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과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의나무가 되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의나무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냐고. 2절에 보시면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 이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날이라, 주의 날. 포도주 만들어주시면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나의 때, 주의 날, 환난 때, 야곱의 때, 다 이 날이에요. 그 원수 갚으시는 날에는 나에게는 그 원수 갚는 날이 나는 위로를 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원수가 쳐부셔져야 내가 원수로부터 노임을 받지 않습니까? 나를 학대하는 자를 나에게서 떼놔버려야 내가 학대에서 풀리나잖아요. 원수 갚으시는 날과 구원하는 날은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다고. 원수를 갚아주셔야 내가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구출받는 거라고. 원수를 떼부르시지 않고 어떻게 감옥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내가 풀려나올 수 있습니까? 환난과 구원을 따로 가지는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이 원수에게 주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을 우러는 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지금 우리는 환난과 구원을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부활과 뭔가를 또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애곡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찬양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애곡하고 있는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곡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자기에게 자문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자신을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원수가 불쌍해서
애곡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원수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안 해요. 죽어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뭘 하고 있냐고요. 나 자신이라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원수 손에 놀아나고 있고 원수 손에 안겨 있고 원수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나의 상태가 너무나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원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이 팔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게 되는 조건이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해주시면 그 포로된 그 혼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61장 말씀을 인용하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회당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달라 해가 예수님께서 읽으셨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 누가 가난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옷까지 쫙 뺏겨버렸으니까 가지고 있는 소지품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벌거숭인데. 우리는 벌거숭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가난한 자예요. 나는 가난한 자예요.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이라고요. 내가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그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가 된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마음이 브로큰됐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브로큰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마음이 왜 상했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분리되어 있는 그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마음이 상하냐? 아니면 싸워서 마음이 상하냐? 아니면 사업에 실패해서 마음이 상하냐?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냐는 거예요.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이 포로가 어떤 상태예요? 누구의 포로가? 누가 누구의 포로냐는 거예요. 내 혼이 육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육신이 내 감옥이에요. 근데 이 감옥을 아름답게 치장 못해가 내가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감옥을 더 튼튼하게 치장을 하면은 나는 더 포로로, 더 놓이기 어려운 포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거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된 데서 감옥을 브로큰 시켜가지고 나를 구출해 주시려고 오매불망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는 내 스스로 그 감옥을 더욱더 보수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걸 못해가지고 안 달랐지 않느냐. 그걸 못해가 애곡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못해가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못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완전히 반대로 가도 너무나 반대로 갔지 않습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오직 오롯이 나의 잘못이라고요. 나의 우둔함이고 나의 믿음 없이의 문제지 하나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오매불망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지옥 보내신다. 지옥 안 보내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옥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이 상처 입은 자가 뭡니까? 강도 만나가 반쯤 죽은 그 사람이에요. 눈먼 자, 태어나면서 눈먼 자, 그 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 19절,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하였더라. 20절,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팔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쭉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어떤 겁니까? 슬프고 애통해하고 이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0절. 오 민족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께서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를 지키시리니,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속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고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의 어린 것들로 인하여 주의 선하심 속으로 함께 흘러가리라. 또한 그들의 혼은 물된 동상 같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슬퍼하지 아니하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그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되 젊은이와 늙은이가 다 함께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애곡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내가 기름진 것들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위로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로하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불쌍한 자를 도와라, 그거 아니라고요. 너희는 강도 만난 자니까 위로를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그것만 할 뿐이라 그거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여기에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되돌리 찾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되돌려 찾는 그것이 구속이에요. 구속 사업이라 하여.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니 살아있는 상태로 바뀌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위로는, 참 위로는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우리 혼이 구원받는 그것이 부활하는 거라고. 누가복음 7장 11절. 신약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모습이에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뽑았는데 한번 같이 보자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예요.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 하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하거늘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있어요.
왜 왔겠어요? 이 도시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죠. 그런데 이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돈 축의금, 이제 그 위로금 얼마 주고 끝이에요.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차이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많이 바라고 있지 않아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죽어 있는데 무슨 위로를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래 저주만 더 받아요. 저주만. 13절부터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다른 사람도 울지 마라. 참 슬프지만 울지 마라 하면서 같이 울어주겠지만 예수님의 이 울지 말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대책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울음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는 그 위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진짜 파워 아닙니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어 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자,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슬픔이 완전한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위로예요. 죽음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어느 위로를 바라십니까? 사람의 몇 푼의 위로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믿고 있느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이 어디 있고 지역이 어디 있고 뭐가 그게 뭔데 그런 사람에게는 1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을 주도 바꾸지 못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된다. 요한복음 11장 19절. 이거는 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위로하죠. 똑같은 거죠. 아까 나인성 과부의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나 그 성향인 사람들이냐, 이 유대인들이나 똑같겠죠. 가서 눈물도 흘려주고, 봉투 한 개 주고, 그걸 끝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 사람들이 위로가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냐고요. 위로가 안 되죠. 사람은 피조물을 위로할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는 위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1절 그 뒤에 그때에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르다를 위로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두 부류가 나눠졌죠.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 이런 믿는 사람이에요.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갑니다. 같이 울어주려고 합니다. 무덤까지도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위로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봤자 그 다음은 어떨 건데요? 끝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잊어버려 또 살다 보면. 장사 지내고 와서 3일 지나면은 대부분은 잊어요. 그래서 3일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길면은 장사 지내고 와서
49제인가 가잖아요. 49제까지도 안 가, 대부분은. 그것도 형식이지. 그 끝이에요. 세상 걸로는 위로 안 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라비를 다시 줬어. 그럼 그 두 자매는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죠. 근데 여기서 나사로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 나사로가 있습니까? 저기 예루살렘 옆에 거기 가면 나사로가 아직 있을까요? 2000 삶은 노인으로 있을까요? 나사로 육신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면 절대로 부활하면 죽지 않는다고 못 박혀 있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부활하면 죽지 않는다고. 만약에 육신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나사로는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은 자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하는 거예요. 야이로 딸도 마찬가지고 나인생 가부의 아들도 지금 살아 있습니까? 나인성 지금 가보면은 그게 2000년 살 먹어가지고 애하고 내가 예수님 얼굴 봤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활은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예통하는 자들은 복을 받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예통은 슬픔의 극치예요. 슬픔의 극한이 예통이라고요. 우리가 슬퍼서 눈물 조금 흘리는 그것은 예통이라 하지 않아요. 예통은 어떠한 수단 방법도 없는 슬픔의 상태가 예통이에요.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예통은. 방법이 없는 슬픔이 예통이라고요. 그 예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위로를 받니 그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 부활이죠.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중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살아나라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외쳤고 제자들도 외쳤고 바울도 외쳤고 2000년 동안 참으로 제대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외친 거예요. 너는 죽어 있어요. 너는 살아나야 돼. 왕 앞에 가서도 왕 당신은 죽어 있어. 살아나야 돼.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도 살 수 있어. 그걸 외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 잘리 죽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살아있는데 무엇이 죽었단 말이냐? 예수 전하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의 기준에 가 있는 사람이 혼의 기준을 가진 사람을 죽인 거예요. 자기는 육신을 기준으로 하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하고 너는 죽었어. 말씀에서는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살아나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고아를 막론하고 부자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그 말씀을 하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엉터리 같은 놈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핍박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는 죽었다고 하니까 엉터리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또 다른 모습의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요 16절이 문제가 있는 게 다른 위로자 이렇게 놨죠. 이게 다른 위로가 아니고요. 또 다른 모습의 위로자예요. 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습만 바꿔진 거예요. 같은 건데 모습만 바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내인데 나의 모습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위로자. 그 위로자가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신지. 곧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위로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으로 오신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은 아직 도래 안 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순절날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능왕 오셔서 그 찬송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오셔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 3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와 계세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단지 나에게 재림을 언제 하느냐 그 문제예요. 나의 문제는 이 땅 위에는 오순절날 오셨어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내가 재림할 때와 시기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구원받을 시기를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때와 시기가. 그러니까 누구도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17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보입니까? 이 보이는 것이 기준인 사람 눈에는 진리의 영을, 예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는 게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어느 시점에 구름 타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올리브산에 오실 거다.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따지면 그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기독교가 세상화돼 버린 거예요. 구름은 말씀이에요. 하늘에 떠 있는 물이 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분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시니까.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으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것이기 때문이라. 네 속에 거할 거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그분을 우러러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우러러 주님 저에게 오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십시오. 저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적으로 나는 너희를 그대로 두지 않는다. 내가 위로자로 올 것이다. 여기 17절에 다 나왔잖아요. 18절에 내가 위로자로 올 것이라고.
위로하러 올 것이라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다른 모습의 위로자 16절 말씀하고 18절 말씀은 같은 거예요. 분명히 18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위로하러 올 거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요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못 보는 거야. 육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육신만 보는 세상은 못 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는 육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보니까 본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너희도 살리라. 죽어있기 때문에 너도 살 거다 그 이야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믿는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살게 된다는 것은 너희는 죽어있다는 거예요. 모두는. 죽어있으니까 살게 된다고 하셨지. 그럼 여기서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걸 말씀하신다. 세상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구속하는 날, 포로에서 풀리는 날, 원수 갚는 날, 환난 날, 그 날에는 21절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 누가 사랑을 받아요?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요?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명령은 믿는 거라 했잖아요. 믿는 거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가서 똥 닦아주고 거린 밥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한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육신의 이 조건이 불만족스러운 이 문제 때문에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선택은 각자가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임마누엘. 이 두 단어 안에 우리의 모든 행복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위로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그런 임마누엘과 그리스도 그런 주제로 제가 한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교제를 한 게 있어요. 그게 2021년 7월 17일 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긴데 1시간 정도 돼요.